요한복음 4장 31절. 요한복음 4장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다가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져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를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배가 고파서 동네에 잡수식거리를 이제 먹을 걸 사러 갔는데 갔다 오니까 이 예수님이 이상한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좀 있다가 배고프시겠습니까? 이 뭐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이러니까 아니다. 나는 지금 밥 생각이 없다. 이게 너무 내가 지금 배부르고 행복해서 먹을 생각이 싹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누가 저 여자가 먹을 걸 많이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이 알지 못하는 양식은 곧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내게서 배부른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한다. 이것은 한쪽을 사랑하면 또 한쪽을 미워하게 되고 또 한쪽의 편을 들게 되면 다른 한쪽을 원수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편파적인 것이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편파적인 사랑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유를 사랑하자, 뭐 편파적인 사랑을 없애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미물까지 다 사랑해야 된다. 사람뿐만 아니고 미물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몸의 이를 잡아가지고는 절대 안 죽인다네요. 몸의 이를 잡아가 병에다 담아놨다가 풀밭에다 이렇게 다시 살려준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방생이라고 해서 또 물고기도 다 잡으면 다 물에다 놔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또 불교도 뭐 교파 싸움이 벌어지면 막 또 몽둥이를 휘두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 이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다. 물론 성경에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자는 자동으로 사랑하게 된다. 이제 그런 뜻과 일맥상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왜 미워했느냐면 꼭 미워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에 대한 그 가난함이나 갈증이 없었다 이것이죠. 에서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족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혼자도 온전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구태여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연이 그냥 사랑이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미워한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돼 있는데, 미워한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에 대한 갈증이 없으면 물이 목마를 때 맛있지, 막 내가 배부를 때 물이 배가 터질 때는 물이 아무리 있어도 오히려 부담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좌에서 생수가 흐르듯이 그렇게 자연히 흘러가는 것이지, 그래서 사막을 만나게 되면 자연히 물이 흡수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사랑하고 일부러 미워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 여자는 정말 갈증이 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샘물이 그냥 콸콸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유태인들은 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다 조건을 달고 건수를 달고 이래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는데, 이 여자는 너무 갈증이 심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너무 존재가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쫙 빨아들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즐거운 거죠.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다. 이것은 넘쳐나는 만족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으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생의 존재와 이 그동안에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 이웃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갈등.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복이라고는 복 쪼가리도 없어가지고, 부스러기도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질하게 이렇게 이럴까? 항상 하늘을 보고 한탄하던 사람이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역전극이 벌어진 겁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저 지성인들 잘났다는 사람도 모르는 그리스도가 내 눈에 환히 보일 뿐만 아니고 하늘문이 막 열린다. 샘물이 막 터진다. 영생하는 샘물이 내게 막 콸콸 솟는다. 내 그 물 좀 주세요. 이 물은 다시 마시면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물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샘 자체를 그냥 옮겨줘 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여자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도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물동이고 뭐고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란 것도 잊어먹고 내가 부정한 여자라는 사실도 잊어먹고 동네가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모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청년 30살 먹은 청년을 만나 얘기를 하니까 이거 나를 그냥 속속들이 알 뿐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던 내 모든 것은 소경이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분이 말씀한 거는 환한 눈을 뜨고 말씀한 거니까 차원이 다르구나.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고 인생으로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을까? 세상에 나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나는 도저히 알아들 수 있는 그것도 못했는데 나는 정말 인생 밑바닥이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인생 쓰레기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내게 그냥 소화가 될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전혀 다른 세상에 막 온 것 같은 내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가 이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된 일인지 내 이제까지의 모든 고난과 갈등과 그 모든 처절한 게 정반대로 막 뒤바뀌니까 그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취하게 된 것이고 이 여자는 이제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에 내려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유태인의 절대 소망인 그 메시아. 이 메시아를 만나면 끝나버릴 그 메시아를
바로 하나님의 황금 열쇠를 내가 만났다. 천국의 문을 여는 그 비밀 열쇠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와서 이틀 동안을 더 예수님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교제를 했다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보통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어요. 유태인들하고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데 적대관계에 있는 이 사람을 이틀 동안 함께 재워주고 같이 먹여주고 같이 교제를 했다는 걸 생각할 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시발점이 돼서 이 여자가 바로 그 포탄으로 말하자면 바로 신관이 돼가지고 팍 폭발이 시작된 것이죠. 다시 말해 사마리아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도 깜짝 놀란 것이 사실. 목사님도 아마 이렇게 다니시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야 세상에 저런 사람들도 있나. 지금은 뭐 하도 사람 숫자가 많으면 별 그런 말씀 안 했는데 옛날에는 막 그 사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라.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다 일일이 이 사람은 마음이 왜 저렇게 순전한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투명한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깊고 가난한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다 간증에 대한 다 화답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냄새를 맡을까. 나는 고생해가지고 겨우 그걸 맡았는데, 내가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내가 그 냄새를 맡았는데, 목회 10년 지나서 내가 정말 교회에서 교단에 쫓겨나고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오자마자 땅 냄새를 맡는다. 이건 정말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지금 깜짝 놀란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온 유태를 다 돌아다니도 이만한 사람을 내가 못 만났는데, 야, 이 사마리아에 그런 보석 같은 여자가 숨어 있었구나. 그렇게 너무 좋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횡재하게 된 것이고, 유태인들의 그 고리타분한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는 그 사회에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는 아주 자유롭게 얘기했다 이것이죠. 자유롭게 얘기하고 또 그 여자도 아주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그냥 물을 마시듯이 하나도 뭐 씹을 필요도 없이 소화가 너무너무 잘 되는 그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처럼 고루하고 고정관념이 많고 목이 곧은 백성이 없잖아요. 그 구약 내내 하는 말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너희는 지금 마음이 닫혀있고 목이 곧았고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선택됐다고 해서 이방인들 죽이고 개대 취급하고 이렇게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사탄의 속임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불불불 떤다. 혹시 불이 내려 죽을까.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제발 불 좀 내리지 말라고 맨날 어린 양을 갖다 드리고 이랬다 이것이죠. 이건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속임수를 바로 주려고.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도 역시 사탄이 속여놓은 그 모든 개념을 다시 그 아버지로 알아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라. 하나님을 내 본향으로 알아라. 이렇게 다 구부러지고 오해되고 착각된 모든 것을 다시 쫙 펴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도 다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다 아버지로 알려주려고 복음을 전파한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로 아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갈등은 그 하나님이 없었을 뿐만 아니고 사탄이 속임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아는 것. 이게 제일 비극의 시작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벌벌벌 떨고 종교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기는 가는데 어느 성까지만 딱 간다.
복도 받는 건 받는데 거기 택배 거기 저 현관에 놔두고 빨리 가세요 이랬듯이 하나님에게 그냥 선물만 딱 주고 빨리 가라고 뭐 무서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같이는 못 살겠다. 이 개념이 종교다 이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는 내가 고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너희는 고아다 이것입니다.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뿌리에서 근원에서 잘렸기 때문에 자기 속에 이 고아가 자기도 모르는 고아가 자기 존재 속에 깊이 숨어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물로 처음에는 대화를 하시더니 또 남편으로 대화를 하시더니 또 예배를 가지고 대화를 하시더니 마지막 결론은 그건 네가 아버지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친아버지다. 나의 영원한 본향이고 나의 영원한 그 고독과 갈증을 완전케 해주는 완전히 해결해주는 그 아버지다. 이렇게 너는 이제 옛날 그런 여자로 살 필요가 없다. 너는 하나님 딸이 친딸이다. 너는 이제 아들로 살아라. 너는 지금 어깨에 이제 쫙 펴고 이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그 자리에서 황골탈퇴하게 된 것이죠. 옛 자기는 어디로 그냥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정말 그 여자는 여기서 해방을 받게 된 것이고 야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된다 하더니 정말 맞네 이렇게 내가 참 그거의 증리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이 얼마나 진했으면은 이 빛이 강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정말 이 생명 하나님을 참 만나게 되고 이 빛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양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생수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 여자는 그냥 옛 그 여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를 기억함이 없다. 옛 하늘과 옛 땅을 기억함이 없이 그렇게 생명의 영원한 뿌리를 만난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줄기와 가지와 열매와 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뿌리다 이거죠. 뿌리에서 모든 게 다 시작이 되고 생명의 모든 비밀은 뿌리에 다 감춰져 있는데 대부분 표면적인 사람은 절대 뿌리 이하를 모른다 이것이죠. 참 농부를 하면 항상 뿌리에 신경을 쓸 거라. 그러니까 지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환히 이렇게 보는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고 개인의 문제까지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그분을 만났다. 의사가 엉터리 의사 같으면 그냥 대전요법만 치료해가지고 그 증상만 딱 치료해 놓는다. 그러면 또 딴 데가 또 아파. 그것도 치료해 놓으면 또 딴 데가 아파. 근데 진짜 의사 같으면 뿌리를 탁 캐내가지고 근본부터 해결해 볼 것이다. 그래서 근본 치료하는 의사만이 참 의사고 대증요법을 하는 의사는 그건 의사라고 할 수도 없다 이거죠. 옛날에 우리 군대에서는 너무 심했어요. 약도 물론 다 엄청 먹었어요. 뭐 약이 그때는 전부 약이 없어서 전부 미국에서 원조한 약밖에 없으니까 비싸잖아요. 약이 엄청 비쌌어요. 그러니까 약을 미리 다 엄청 먹어버리고 배 아프다 이렇게 가면은 배꼽에다 아까진게 발라주는 거야. 순 엉터리지. 순 사기지 뭐. 배꼽에다가 아까지기 바른다고 어떻게 위가 안 좋은 게 어떻게 낫겠어요. 식중독이 걸려도 그냥 배꼽에다 아까지기 발라가 또 안 나왔다 하면 공기 빠졌다 이러고 구두발로 뒤통수 쳐가지고 보내고. 그러니까 아예 아파도 아팠다 소리를 안 해. 그럼 내가 참고 말지 그냥. 아니면 뭐 절대 하여가 의사한테 가는 거야. 오히려 이 의사들 다 실효도 의사라서 그러니까 약 참을 찢어버리고 약 참으면 딴 데다 약 발라버리고 순엉터리 경험도 없는 그런 의사들이 군대에서 막 주글주글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엉터리 의사도 사실은 이 세상에 많겠죠. 자기가 모르는 세계를 지금 막 아는 처럼 의사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사는 정말 그건 훌륭한 의사예요. 내가 아는 분야는 딱 이거밖에 없다.
더 나은 사람을 내가 소개해주겠다. 이런 겸허한 의사는 참 드물어. 그런데 옛날에 우리 은규 형제라고 내과 의사가 아주 겸허하게, 나는 내과 의사지만 나는 호르몬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호르몬 전문가를 한번 찾아갔어요. 또 우리 집사람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은규 형제를 고맙게 생각해요. 은인이다. 어떻게 의사가,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겸허하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잘 모릅니다. 이러면 그건 진짜 훌륭한 목사다. 근데 목사는 절대 내 모릅니다 소리 안 합니다. 당신 믿음이 나쁘다. 기도가 부족하다. 성경 더 공부해라. 헌신이 부족하다. 맨날 이러지. 나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런 목사가 있으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치료하는 의사를 만나지 못하면 그 환자는 고생이죠. 그래서 엉뚱한 데 찔러버리고 엉뚱한 데 메스를 붙이고 약도 엉뚱한 약을 줘가지고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소경된 의사들이었다. 근데 눈이 밝은 자를 만나니까 환히 속이까지 다 들여보는 거야. 투명하게.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걸 훨씬 더 시원하게 해주니까 이 여자는 정말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만나면 아이고 무섭다. 나는 안 만나고 싶다. 죽을 때는 만나가지고 내 천당으로 좀 데려줄는 모르지만 그 전에는 만나기 싫다. 그래서 예수도 믿는 게 직접 만나기는 싫고 꿈에 한번 살짝 나타나다 딱 사라졌으면 좋겠고 죽은 다음에나 또 좋은 데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지.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계속 예수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면 어떻게 같이 있겠나요? 옛날에 가만히 천국에 가 흰 옷 입고 맨날 찬양대 같이 예수 따라다니면서 예수 찬양만 할까 생각, 아이고 천국에 또 가기 싫더라. 이 세상들도 칼라라도 있는데 거기는 전부 흰색이라는데 다 흰 옷 입고 이렇게 찬양대만 해야 된다는데 아이고 목 아파서 나는 가기 싫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됐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것은 그 유태인에게는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하자도 입에 못 담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옛날에 인쇄기가 없으니까 다 붓으로 이렇게 썼는데 복사를 다, 그게 이제 서기관인데 한 획을 그어놓고 또 샤워를 하고 두 획을 그어놓고 샤워를 하니까 이 성경 한 권을 카피하는데 무지무지한 시간을 많이 걸렸다고 그래요. 너무 이렇게 샤워하고 거룩하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냥 복사하다 잊어먹는 것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결례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 밑에 있다가 이 눈이 밝은 지도자를 만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여자는 정말 실제적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살던 삶하고 아버지를 만나 집에 오니까 하늘과 땅 차이구나,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알게 된 것입니다. 혼혈종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유태인들이 했는데, 혼혈종이라고 무슨 아들이 안 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혼혈종 아닌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다 하다 보면 다 섞이게 돼 있지. 말이 백이민족이지 사실 우리나라 사람도 백이민족이 아니라 다 침략을 수없이 받았는데 무슨 백이민족이 그대로 유지됐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서양 사람 같이 생긴 사람도 그 중에 있고, 어떤 사람 필리핀 사람 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자세히 보면 다 섞여 있어. 다 섞여.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생명의 생각은 빛이고.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너무 옹졸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소경이고 너무 어둠이다 이것이죠. 근데 영의 생각은 해방과 참 빛이다. 영의 생각, 눈이 밝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아주 시원하다 이것이죠. 존재가 시원하다, 우리채 시원하다. 그러니까
영을 귀신으로 착각하는데, 영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영이란 말은 가장 진한 사랑을 지내기니까, 생명을 지내기니까. 그걸 먹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런데 이 영을 귀신으로 생각해. 거룩한 그냥 귀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경들이 착각했나 이것이죠. 예수님도 너무 이 여자가 막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존재가 시원해졌어요. 자기도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예수님도 막 더 물이 더 나와, 생수가. 이 여자도 막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막 더 즐거워.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우물가의 잔치가 사실은 둘만 있었는데 막 온 인류가 다 있듯이 그렇게 그 즐거운 잔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 여자는 거기서 어제 일요일 말씀도 그랬잖아요. 막 귀족같이 됐다. 가장 천민에서 막 가장 그냥 신부가 갑자기 돼버렸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됐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내가 방금 먹었는데 정말 나도 배가 부르고 즐겁고 시원하다. 이제 그런 것이죠. 이 알지 못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과 또 온전히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알지 못하는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만약 우리도 사마리 여자를 만나면 우리도 갑자기 예수가 돼버려요. 배고픈 어린이를 만나면 갑자기 젖이 많이 불어서 나오듯이.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깊이 알면 또 아버지 마음을 깊이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이죠. 근데 조건은 뭐냐면 이렇게 사마리 여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그 밑바닥을 친 자, 그 사람 만나면 그냥 세상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것은, 깊은 행복과 만족은 아버지 마음을 깊이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깊이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만족이다 이것이죠. 이게 우리의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을 먹어야 우리 인생이 이제 살맛이 나는 거라. 아마 성의자매도 아마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아마 요즘 행복할 건데, 배고픈 자를 만나면 내 속에, 내 창고에 그렇게 갈무리가 많이 돼 있었는가 깜짝 놀라게 돼요. 저도 가난한 자를 이렇게 전도하다가 만나보면 막 창고가 너무 넘쳐요. 이게 평소에는 나도 아무것도 내 속에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막 내 속에 갑자기 창고가 여러 개 있는 게 발견이 되고, 그 창고마다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갑자기 내가 부자가 돼. 그리고 내가 땅에 있는 가치를 않고 막 이 교재가 막 하늘의 교재처럼 그렇게 막 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항상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이거에 이제 그 요점을 두는데, 처음에는 그냥 물 얘기를 하다가 남편의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예배 얘기를 하다가 마침내 그 하나님 자신이 너희들 생각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아버지시다, 조건이 있는 사람의 사랑을 갖고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그 조건이 없는 아버지다, 오직 생명으로 교통되는, 그 사랑도 생명에서 샘물이 흘러나오지 않은 그런 아버지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이들은 다 근시안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과 하나만 있으면 이거 안 뺏기려고 막 그런데 뭐 쪼개 먹으면 되고, 또 아버지한테 뭐 사과 박스가 지금 몇 개 쌓여 있으니까 그런 걱정 안 되는데도 그 하나 안 뺏기려고 막 울고 그런다 이것이죠. 인생이 다 그렇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 근시안적이다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 소경이다 이것이죠.
내가 소경입니다. 그것만 인정해도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빛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커튼을 열어주셔서 창고를 열어주셔서 마음을 그 풍요롭게 해줄 건데 우리는 그 소경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또 내가 근시안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부가 내게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안다는 거, 아버지 마음을 접촉한다는 거,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처녀가 어머니 마음을 절대 알 수가 없는데 어린이를 낳음과 동시에 자기 속에서 그 모정이 막 샘솟는다. 이것도 하나의 새 창조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내게 스며들어서 그런 거지. 하늘이 열려서 그런 거지. 내 속에 잠재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너희도 언젠가는 이 양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도저히 그런 마음이 샘솟을 것 같지 않은데 내 속에 그리스도 마음이 샘솟고 하나님 마음이 샘솟는, 그래서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조건부로 생각하는데 넉 달이 돼야만 추수할 때가 온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조건을 붙이잖아요. 네가 그래가지고 되겠나? 다 조건을 붙이는데 예수에게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오직 배고픔만 있으면 된다, 목마름만 있으면 된다는 그 유일한 생명의 조건밖에 다른 조건이 없었다 이거죠. 이 넉 달은 고난의 숫자인데 너희가 고생을 더 해서 그렇다, 뭘 어째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는 다 조건을 달게 돼 있는데 그런데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추수 때가 이미 임했다. 이것 자체가 막 축복이고 행복이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내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내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영원히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고 또 오고 더 깊이 오고 더 넓게 오고 더 내게 더 가까이 오겠다 하시는 그 영원한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만 돼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떻겠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더 복이다.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복이다. 주님을 먹고 마시고 소화할수록 더 복이다. 어떤 기준도 조건도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올무가 됐던 건 다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올무가 됐잖아요. 그래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너도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너도 적어도 나도 이 정도는 돼야지. 적어도 교회는 이 정도는 돼야지. 그 적어도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적어도 이러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거기다 또 덧붙이고 덧붙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 무거워가지고 그 짐에 다 눌려 쓰러져 버린다 이거죠. 아담은 정말 처음에는 적어도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그게 하여간 더 무거워져서 결국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옛날 뭐 누가 그래 얘기하던데 사막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대요. 그래서 낙타가 이제 텐트 속에 자고 있으면 주인님 내 코가 올라와 죽겠는데 코만 좀 넣어주세요. 좀 있으면 아이고 막 눈이 빠지려고 합니다. 그래 눈만 여주세요. 처음에는 그런데요. 조금만 해가 최소한 이 정도는 그래도 봐줘야죠. 처음에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한참 되면 목을 집어넣고 이제 육봉을 집어넣고 한참 하다 보면 주인은 밖에 가 있고 낙타가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된다. 영어 표현을 하자면 앞에다가 말을 해놓고 뒤에다 마차를 놔야 되는데 마차가 말 뒤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이 끌려가는 건지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건지 모르게 돼버린다. 이게 주객이 전도된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모순덩어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처음에는 그래도 뭐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 그게 당연하지 뭐. 마차에 말이 뒤에 있는 게 더 멋있잖아.
그러면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렇게 모순덩어리가 되도록 하나님도 모순의 하나님, 자기도 모순의 인간, 모두를 그냥 모순에 빠뜨리도록, 그래서 앞으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되게 하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되거든요. 무의식 중에. 근데 이 빛이 오니까 모든 게 다 바로졌어요. 이 여자도 뭐 처음부터 사마리 여자였나요? 다 유태인이었지. 이 여자는 뭐 처음부터 부정한 여자였나요? 다 그래도 집에서는 다 귀한 딸이고 다 아이고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백지에 그냥 막 사탄이 완전히 호작질 해가지고 결국 거꾸로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근데 주님이 아주 다시 막 깨끗한 백지로 다시 만들어주고 다시 탄생하게 해주고 다시 잔치를 하게 해주고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를 가장 확실하게 만나는 이 여자, 이 사마리 여자 같은 이 극적인 그 드라마틱한 그 인물은 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과 사마리 여자, 이 사람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다 만약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도 이제 소경된 인도자들이 다 돼가지고 남을 또 인도한다고 너는 왜 그 정도뿐이 안 되냐,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나도 소경이라. 그러니까 이 모순된 이 세상을 완전히 감사케 하는, 주님을 찬양케 하는